예, 우리 귀한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야외에서 오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해발 몇 미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새소리가 벌레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사람들의 지나가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위기 17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퀴즈라면 퀴즈일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나 하고 시작을 합시다. 우리가 서양 영화를 보면 드라큘라가 나오잖아요.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그래요. 그런 드라큘라를 물리치기 위해서 뭐를 갖다 들이대죠? 예, 십자가를 막 들이대면 드라큘라가 기겁을 하면서 물러나기도 해요. 어떨 때는 십자가를 들이대도 도리어 더 공격적으로 나오기도 해요. 십자가 자체에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또 한편에 법궤에 대한 부분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법궤는 어느 곳을 가나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진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사무엘 하를 통해서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다윗이 그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가는데 그때 제사장이 사독이었어요. 사독이 레위인들과 함께 법궤를 메고 다윗에게 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갈 때 그들도 함께 법궤와 함께 떠나가려고 따라온 것이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법궤를 도리어 성전으로 가지고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법궤의 의미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고 왕으로서 사역을 할 것이고,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신다면 나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이 권자를 다시는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법궤가 따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법궤가 존중이 여김을 받는 구약시대에 다윗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다윗이구나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드라큘라를 물리치는 마력적인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법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는 보증수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할 때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피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피 자체가 속죄를 보장하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어떻습니까? 피에 대한 속죄신학에도 부르는데요. 피 자체가 죄를 속하는 권능이 있습니까? 정답은요? NO! 그러지 않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속하는 주권은 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오늘 레위기 17장 우리가 11절과 14절을 위주로 볼 텐데, 속죄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오늘 본문을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피 자체가 속죄의 마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속죄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약의 질서를 따라서 피를 가지고 나아올 때 우리 하나님이 속죄를 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짐승의 피는 죄를 속할 수 없다라고 정리를 해줍니다. 다만 죄를 생각나게 할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보면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거의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데요. almost, nearly. 거의라는 말이 100%는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속죄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은 구약 안에서도 확인이 되어져요. 출애굽기의 속전에 대한 이야기, 또 32장 30절에 모세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거든요. 그때 여러 번의 기도를 통해서 속죄를 합니다. 그때도 피의 속죄가 아닌 부분이 확인이 되어져요. 또 비느하스의 질투에 관련해서도 피 없는 속죄를 성경은 언급하기도 합니다. 또 시편의 여러 본문들에서도 피 없는 속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요. 특히 레위기 안에서 보면 레위기 5장 소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결제, 속죄제를 다룹니다. 가난한 자들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피 없는 제물이라고 일컬어지는 소제였어요. 가난한 자들이 그 소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부분을 분명히 5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되돌아왔을 때 기름을 바르는 의식이 있거든요. 그때도 피 없는 속죄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염두에 두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11절, 14절을 통해서 피는 생명이다 하고 피를 섭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이 11장과 15장의 문맥에서 등장을 합니다. 왜 피의 섭취를 금지했을까요? 이것은 창세기의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식을 허용을 했거든요. 그때 피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구약의 정결법을 어디까지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때 또 피의 섭취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15장을 통해서 피에 대해서 구약에서 그동안 섭취를 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성을 거기서 완화시키는 부분들을 보게 돼요. 구약 내내 피의 섭취의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피의 섭취를 금지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제의 절차에 있어서 피가 가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 17장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약의 질서 아래 있을 때는 피 없는 속죄가 있다고 그래서 나는 오늘 제사를 굳이 드릴 필요 없네? 이렇게 하면서 제의 절차를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은 그 제사 자체에 절대적인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명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질서 아래 있을 때는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에 의해서 나아가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피는 생명이다. 이게 맞죠?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 뭐를 통해였습니까? 구약의 짐승의 피는 한계가 있어요. 구약의 짐승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지향하거든요. 결국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피는 생명이 되는 거죠. 또한 우리의 육신에 있어서도 피는 생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가 잘 돌아야 사람의 육신이 건강해요. 어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피가 흐르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피가 한 곳에 고여 있어요. 피의 찌꺼기, 썩은 피라고 말할 수 있죠. 어혈은 어떻게 됩니까? 뽑아줘야 돼요. 그럴 때 피의 순환을 도울 수 있고
몸의 건강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 몸에서 피가 우리의 생명과 얼마나 연관이 되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현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 부분들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피가 돌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피부의 구석구석에,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 피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피가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괴사라고 하죠. 썩어요. 피가 이만큼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만 보고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생명 존중 사상이에요. 피가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우리 가운데 해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레위기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성결법을 시작을 했잖아요. 맨 먼저 시작했던 부분들이 짐승의 도축하는 장소를 한 곳으로 지정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구속받은 백성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첫 번째 가르침을 줬잖아요. 두 번째 가르침은 바로 피가 생명이라고 하는 법. 피를 섭취하지 말라. 피를 함부로 다루지 말라. 라는 부분을 통해서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생명을 존중히 여깁시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너무 가벼이 여깁니다. 한두 사람이 죽은 부분은 뉴스거리가 안 되기도 해요. 10,000명, 10만 명 정도 죽어야 저기 무슨 소리지? 이렇게 관심을 갖는 부분도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다가올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무정해져요.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부분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어지는데 앞으로는 더 심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속받은 백성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한 친구들, 우리 교한 성도님들, 이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생명 존중으로 나아가시는 지혜로운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